수요일 날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셨다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6일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가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구별하면 안 돼요. 그 세상에서 6일 동안 사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노동일을 할지라도 성직자라는 의식을 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별해 놓으면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일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7분의 1만 성스럽게 사는 거고 나머지는 성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이야기했고, 그 전에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직업에 기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직업이 또 거룩하지 못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직업이라는 말이 그 근원이 그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소명이라는 말에서 직업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소명이고 소명이 직업이에요. 단어 자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일곱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일곱째 날을. 이 일곱째 날은 그 엿새 동안과 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성별한 날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 약속을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일곱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교회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그리고 보고 싶고 기분이 좋아지고 빨리 주일이 오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 설레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6일 동안 살면
그 엿새 동안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으로 버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 나가서 형제들을 만날 때 그 기쁨, 그리고 형제들을 생각하면 어쩐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마음이 힘들게 내가 살면서도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원동력이. 왜 그날을 기다려지고 설레이는가? 그 6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그 6일 안에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날, 일곱째 날 안식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거룩한 모임에 와야지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하니까 너희도 안식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엿새 동안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뭐냐면은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을 위해서 엿새 동안을 갖다가 살은 거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산 것의 결정이 일곱째 날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과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과 하나님은 그 두 개를 갖다가 같은 레벨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레벨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사는 것을 이건 굉장히 헛되다, 아니면 속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한 날을 지정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날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열심히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산 것이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의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하셨는데 만약에 일곱째 날 안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가 완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완성이 안 돼요. 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생만 한 것밖에 안 남죠. 고생만 남는 거예요. 살기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허무만 남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런 해가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6일 동안의 보상이고, 그리고 그날은 삶의 절정이라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곱째 날을 위해서 6일 동안을 갖다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엿새 동안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니까 안식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었는데 안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뭐냐면 창조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없었는데 생겼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하는 말은 안식이 창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일곱째 날 우리는 집회에서 형제들의 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가볍고 긴장할 필요가 없죠. 긴장감이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끽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회에 온다는 것은, 주일날 집회에 온다 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예. 밝고, 가볍고, 긴장할 필요 없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내가 힘쓸 일도 없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런 분위기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런 분위기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다 하는 이야기죠. 봄이 되면은 온 대지에 봄 기운이 가득 차죠. 그 분위기예요. 느낌이에요. 봄 기운이 가득 차요. 그래서 뭔가 생기가 돋고, 나도 그 안에 있으면은 봄이 되면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몸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이건 어떤 분위기예요. 우리가 일곱 첫날 교회에 온다는 것은 봄바람이 온 대지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그런 분위기와 같은 분위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어떤 훈풍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그냥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이것이 안식일의 영성인 겁니다. 안식일의 영성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안식일의 영성이고, 이런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복.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 첫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복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왔어요. 그 분위기 속에 들어온 것도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복 받은 거죠. 세상에서 6일 동안 살 때는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곱 첫날 세상과의 분위기, 세상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봄바람이 훈풍처럼 부는 그런 분위기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복이지만, 그렇지만 또 다시 우리가 일곱 첫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다 느끼면서 산다는 이야기죠. 형제들의 얼굴빛을 보면 형제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평일날 내가 세상에서 그 형제들의 얼굴빛과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형제들의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교회 집회에서 만나는 형제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생기가 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 이거는 바울이 뭐를 연상하면서 이 글을 썼냐면 창세기의 창조 첫날을 상기한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때 빛은 뭐냐면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바울이 이 빛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얼굴에서 그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빛났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빛이 우리 마음에도 비춰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도 비춰지면 우리 마음, 그 비춰진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에게서 나타났던 그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형제들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으로 그 안에 빛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품어져 나온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면은 형제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면은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곱 첫날에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어두운 가운데서 비춰가지고 그 빛이 우리 얼굴에서 반사돼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형제들을 보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복받았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 사람 안에서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예수 안에 비춰져서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품어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환해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반사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것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얼굴빛이 밝은 사람은 그냥 괜히 화장을 잘해서 밝은 것도 아니고 기분 좋아서 밝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형제들의 얼굴이 밝은 것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웠다가도 어떤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 내 안에 환해지면서 얼굴이 확 밝아지잖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곱 첫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라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뭐를 붙인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빛은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 거죠.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의 영성이 흐르는 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안식의 영성이 흐르게 되면,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내 몸을 두기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내가 그냥 그 안에서 안식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안식이 있으려면 집에서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해도 별로 효과 없어요. 그렇죠. 모임에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때 그 안에 내가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는 안식일의 영성이 흐르게 되고 그 흐름 안에서 나는 내 안에서 안식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안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식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메누하라고 합니다. 메누하. 시편 23편 1편과 2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곳. 이 교회입니다. 안식일의 영성이 흐르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이 얼마나 편안한 목가적인 풍경이냐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고, 이게 메누아입니다. 이게 안식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상태가 안식인 겁니다. 이런 상태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운 게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얼마나 편안한 상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평화로운 광경이냐 하는 이야기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메누아의 상태라는 이야기죠. 이 메누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피로에 지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와서 쉼을 얻고, 그리고 걱정이나 근심,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걱정하던 걱정이나 근심, 아니면은 슬픔과 두려움, 갈등이 없고, 힘쓸 일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안식이 있고, 평온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가 흐르고, 이것이 메누아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상태가 안식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메누아입니다. 이 메누아라는 낱말이 나중에 영생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과 영생은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 하는 이야기죠.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체적으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걸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복수예요. 너희도 단체적으로 거룩하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안식하라 하는 이야기죠. 안식하라, 이런 말이나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하게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거룩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거룩해지려고. 그런데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딱 한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3절에, 바로 3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에서 거룩해지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장소에 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식일의 영성이 흐르는 그 분위기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면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생명이 성장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살면 생명이 성장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라 해서 거룩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안식일 날, 거룩한 날, 우리가 그 거룩한 분위기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신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3절에 그 다음 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였는데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시간 안에서 어떤 한 날을 딱 집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일곱째 날이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간 안에서 어떤 시간을 갖다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게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창세기에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출애굽기에 가면은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단체적인 사람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음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성막을 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거룩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내 몸을 갖다 놓으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한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창세기에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출애굽기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그게 오순절이라고 하죠. 7.7절이라고도 하고 구약의 오순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답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분위기 안에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6이 있다고 합니다. 6날개가 있답니다. 6날개. 6날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랍비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날개 하나를 갖다가 하나를 펄럭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그럼 이튿날은 2번째 날개로, 3번째 날은 3일째는 3일째 날개로, 날개가 6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럼 6일 되면 천사들이 입을 다문 돼요. 찬양할 날개가 없는 거야. 7째 날 되면은 천사들이 찬양할 날개가 없는 거야. 누가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양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와야 되고, 안식의 영성이 흐르는 그곳에 와서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날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꼭 나오셔서 말씀 듣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고, 2번째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안식하셔서 그 하신 일을 완성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지만 7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 안식의 영성이 흐르는 교회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의 영이 흐르는 그 영성이 흐르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 6일 동안을 또 힘차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 안에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